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따라서 우리 사순절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제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제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시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올라가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꼭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자주 가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가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들에게 따로 이르시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었던 위정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결전을 치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즉 기도하는 곳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시면서 호통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열혈당원 그런 사람들처럼 검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정치 세력, 종교 세력과 결전을 치를 것만 같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것만 같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제들의 예상과 기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 그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 제자 둘의 대화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들은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제자 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둘러싼 그 풍문과 소문으로 막 기분이 업되었을 것입니다. 막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것이고 유대의 분봉왕들과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놀라서 도망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가족과 집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 높은 자리나 많은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잠시 후에 나귀를 이 두 제자가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멋진 군마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나귀 아시죠? 나귀입니다. 사람 키보다도 한참 작아요. 뒤뚱뒤뚱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행렬에 외칠 만한 그런 환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뒤뚱뒤뚱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우스꽝스러운 행렬이었습니다. 자, 부조가 따로 없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의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러독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관문입니다.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소화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참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아, 참 복이 있다, 너는 해피하구나.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까닭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길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고가 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곤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르는 그런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압박받던 그런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끌었던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 불러서 신앙적으로 이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모세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처럼. 자, 모세는 누굽니까? 그는 나이 40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노예로 살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했을 때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 후에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추방을 받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자포자기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40년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계속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거의 끝부분 신명기 32장 후반부를 보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의지하면서 기다려왔고 뜨거운 광야와 더위와 갈증과 추위를 참으면서 견뎌왔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 자신도 당연히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답을 어느 날 듣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우리가 차라리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앞에 나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이 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40년이나
40년이나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고작 지팡이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갈등과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조상 대대로 약속되어 온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내 살아생전 밟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감수하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그런 할아버지가 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간청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던 모세에게 남은 단 한 가지의 소원,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이제 족하니 그만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화를 냈던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도 다 들어간 저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그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에서 야속하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그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그만하면 족하다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과 그의 서신은 매우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간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저도 대학 동기 중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몇 년 전의 일인데 3월 달에 캠퍼스 잔디밭에 쭉 앉아가지고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에요. 학기 시작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간질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간질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봤어요. 제 나이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친구는 몇 달 학교 다니다가 결국에는 휴학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능력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자신의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받아야 했던 그 조롱과 수치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3번 기도했다 적고 있지만 이는 숫자가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어쩌면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남보다 뛰어난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에 대해서 그만하면 족하다 이런 거절을 들은 모세, 심지어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너는 이미 은혜가 족하다 이런 거절을 들은 사도 바울,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도 같은 하나님의 이 거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인생 승리는 이들이 이뤄낸 어떤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에 안 된다, 그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포기의 수용, 그곳에 그들의 인생 승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계획대로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아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그 포기와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실패의 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공의 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실패가, 거절과 한계가 끝이 아니요,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없는 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적을 낳게 하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걸림돌이요 가시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파산해버린 내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이 가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없애주시 않기에 어쩌면 우리가 가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거절하시거든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 대신에 하나님을 놓게 되면 어느 날부터 그 가시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그만하면 족하다 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는 힘이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덤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그러므로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는 고백에 이어서 저 유명한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병 하나 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놓였음을 알고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그 결과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 가시를 남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낙담한 적도 있고 괴로워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는데 저라고 거절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수용과 극복 그리고 깨달음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어리석은 길, 누가 보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신 것 같은 그 침묵의 길,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복된 시간에도 주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저희들의 잘남이 아니요 저희들의 가진 것을 인함이 아니요 오직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통하여 드러남을 오늘의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여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한 것들 가운데 임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비춰지는 십자가의 길을 겸손과 순종으로 다 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